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지식 폭발의 시대입니다. 제가 통계를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존재한 과학자들의 95%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 출판된 모든 책들보다도 오늘날 1년에 딱 그 1년에 출판되는 출판물이 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까지 존재한 모든 학생보다도 지금 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까지의 모든 지식의 20배가 1990년대에 증가했습니다. 또 오늘날 시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잘 활용하던 CD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앤틱이 돼버렸어요. 앤틱이 돼버렸는데 그 CD가 발명된 것이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CD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용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정보라고 해서 하나, 한두 개 단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수동적으로 하던 시대였는데 그 CD가 발명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보 자그마치 4만 개의 파일이 그 CD 한 장에 들어가요. 그 CD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거 막 CD에 막 담아서 나누고 했던 시대가 불과 그 마지막 시대가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같이 생긴 거 보셨어요? 덤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덤 드라이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32GB짜리가 있어요. 그 32GB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보 파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CD 한 장에는 4만 개의 정보 파일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32GB 그 요만한 막대기같이 생긴 요만한 그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 있으면 자그마치 150만 개의 파일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요 이 안에 5만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50만 개 활용하고 싶어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오늘날에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글자 하나만 치면 정보가 그냥 쫙 나와요. 그 인터넷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인터넷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정보의 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인류는
그 지식의 바다 속에, 그 지식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불길한 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면서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소리는 많은데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위로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문과 파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인간들이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적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교회 부흥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말씀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설교의 내용이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설교와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절대로 교인들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이야기, 즉 죄, 심판, 종말, 징계 같은 이야기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는 말, 희망, 확신, 가능성 등만을 이야기하라.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한 목사의 설교를 여러 해 동안 한 기자가 들으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의 주제가 딱 나왔대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류가 성공하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의 패배 끝에 한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기발한 제안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땅이 울렸다고 그럽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그들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무후무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었고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꼬꾸라져 죽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하는 일체의 사업,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재앙만 가져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회심한 신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재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살찌울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정신없을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귀한 그 시절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면 소낙비는 오려하고 똥은 마려운데 허리에 그는 엉켜서 풀리지 아니하고 꼴짐은 넘어지고 손은 어떻게 해요? 뛰어서 도망한다라고 해요. 똥은 마려워 죽겠는데 이 허리끈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게다가 메고 가는 꼴짐은 막 넘어지고 손은 도망가고 정신없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고요. 얼마나 정신없이 팍팍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놀라운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6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입니다. 여호와 앞에.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face of God 또는 in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개혁자 칼빈의 삶의 표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 삶을 가꾸어 나가자라는 것이 바로 칼빈의 삶의 표어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둡던 시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가꾸기 위하여 날마다 두 손 모으고 무릎 꿇는 아름다운 생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아름다운 매일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의 침묵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외쳤습니다. 그들이 6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13바퀴를 그들이 그 성을 돌았는데 그 13바퀴 도는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그 바이블 커멘터리를 봤더니 그 바이블 커멘터리의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행진의 엄숙한 침묵은 성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위대한 교훈을 각인할 수 있도록 명상과 회상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 6일의 침묵의 시간, 13바퀴를 돌 때까지 침묵했던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섬세하고 예민한 감광판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히 그분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조용한 곳, 문명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않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분주한 시간들 보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그 분주한 시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시간을 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거처에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데가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침례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 무릎 꿇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분주한 모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만의 조용한 빈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온갖 소리가 울려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잠시 1분 머리 숙여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모든 소리가 정말 다 그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저만의 음성,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짧은 1분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침묵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니,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반모섬,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영국의 보좌에 앉아있기보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아프리카의 심장에 있기를 원한다. 리빙스턴의 삶은 늘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화려하고 분주한 이 세상이 아니라 거기가 아프리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사는 것을 더 행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기를 원합니까? 요즘 시대는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내가 있을 곳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뚝을 박는 데는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렸다가 말뚝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계가 사용된다. 그 무거운 물체가 더 높이 들어 올려졌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뚝머리에 가해지는 힘은 보다 더 강해진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햄머를 높이 들어서 높이 들면 들수록 그 가해지는 내려지는 그 힘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 높이 올려진 하나님의 햄머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높이 하나님께 올려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오늘 나의 심령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 얼마나 높이 올렸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분주할지라도 딱 하나는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높이 올려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 명상, 경건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마치 뭔가를 높이 들어 올리는 기계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높이 올려주는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생활에 시간을 활용할 때에 힘이 축적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내려치려면 높이 올렸다가 딱 내려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심령이 올려주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들어져가는 우리의 영적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